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이 광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가치야말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눈멀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 이 복음의 핵심 진리, 정말 중요한 문제를 뒷전으로 제쳐놓으면 큰일 납니다. 인본주의가 난무하고 자유주의가 활동하고 다원주의가 활개치고 이제 결국에는 비빔밥처럼 섞어버리는 이런 비극의 현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복음의 핵심이 흐려질 때,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명확하게 그들의 지성에서 마음에서 분별이 안 될 때 이 사탄과 귀신들은 이쪽 부분을 지구촌에서 확 일으켜서 영혼들을 싹 쓸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의 심각한 징조를 예수님은 반복으로 경고하셨어요. 이 엄청난 광경을 이 세상에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이 진실을 왜곡한다면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건 강력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하든지 비치지 못하도록,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진짜가 진짜 되게 해야 됩니다. 진짜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외치고 알리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광권세 포기하고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아버지 앞에 지상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33년의 사역의 마무리를 끝내시고 이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광경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주적으로 보여줘야만 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장면은 역사의 팩트며 이 장면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고 분명히 반복적으로 알리셨고 가르쳤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거기까지. 예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서드 헤븐, 셋째 하늘, 즉 우주 밖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거쳐 첫째 하늘을 지나 이 지구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실 때까지는 스피릿이었습니다. 스피릿. 성부 아버지나 성령의 하나님이 스피릿이듯이, 영이듯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마리아태에서 영혼과 육체가 창조되고 이 스피릿, 영이신 성자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결합시키는 작업을 삼위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실 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또한 사탄, 마귀, 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곧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인간의 그 영적 무지를 창조주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지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주 안에서 창조주께서 신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양성을 가지셨어요. 참 하나님, 참 인간. 양성을 가지시고 33년을 사시면서 영계의 그 모든 비밀들을,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죽음 저편의 세계, 모든 영원한 세계까지를 다 알려주시고 이 33년의 지상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구를
떠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영혼은 이 슈퍼내추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아무리 알려줘도 그게 수용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전 2장 14절에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영혼, 즉 거듭나지 않은 이 불신자들의 영혼은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요. 이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레저렉션인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이 어센션, 승천의 사건은 이 지구촌 안에 역사의 팩트로 눈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결정적으로 이 사건만큼은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38절의 그 가르침과 그 약속의 진실을 확인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인간의 이 영혼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6장 62절로 보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안 하시면 안 됐어요. 예수님의 약속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몸에서 나가는 그 미라클, 그 엄청난 표적 이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지구촌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천사도 못하는 그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 이 창조의 그 법칙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이 능력은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거와 약속은, 이거는 이 인간에게 100% 신뢰를 주시야만 했기 때문에, 인자 즉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거쳐 첫째 하늘을 지나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실임을 이 미련한 인간들에게, 영적인 무지의 인간들에게 모든 여러 가지 영육간의 말씀을 주셨지만 핵심적인 키가 있어요. 열쇠가. 이게 와닿게끔 되면 흔들리지 않고 그 영적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과 이 증거가 그 인간 세계에서 본 적도 없거든. 인간들은 멍하고 이게 긴가민가 도대체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서 너무나 인간 자신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인간들은 이 중요성을 중요성으로 받아주질 않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로 열어줄 수 있는 키가 오늘 이 부분에서의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구 밖의 세계, 이 천국과 지옥을 사탄 마귀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진실을 가리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내려왔던 그 장소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 약속을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왜?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가 가신 그 33년의 삶이 이 말씀도 저 말씀도 다 영육간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엄청나지만은 진실을 확인시키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지난 설교를 기억하세요. 지난 설교에 이어서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다시 세상을 떠나. 다시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 그 많은 저택이 있는 데를 간다 이게야. 한마디로 승천을 가리키는 거야. 천국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요한복음 6장 62절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반복 강조할 때는 아주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 땅은 잠시라고요. 그런데 사실 진짜가 어디 있느냐 이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올시다. 이건 생명 자체고 영원한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삼일체 창조주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알아가며 느껴가며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의 지성에서 양심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맞다 이게. 예수님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부활 40일 마무리 지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유언인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 쪽으로 11 제자를 데리고 가시더니 갑자기 두 손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시더니 몸이 땅에서 붕 뜹니다. 몸이 탁 뜨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장면에 눈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이 방법 외에는 더 증거가 없어요. 이 방법만이 완전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이 사실이었음을 100% 인정할 수 있는 체험적인 역사의 팩트이기,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는 이건 최고의 그 약속의 정점에 딱 가니까 그게 다시 돌아가는 승천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인간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건 100% 진실이에요. 그 6장의 약속이 지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사실이네, 진실이네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 앞에 최소한 이 정상적인 지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올라가는 이 어센션의 사건은 인카네이션 사건을 증명했고, 어센션이 올라가는 사건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100% 신뢰하게끔 하는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승천해서 결정내버려요. 승천해서 결정나. 이 말씀이 진실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가르쳐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즉 창세기 1장 1절에 NRK, 요한복음 1장 1절에 NRK,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천지창조 이전을 가리킵니다. 지금 천지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놀라운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함께 계셨었어요. 천지창조가 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2절은 천지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2절이 창세기 1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창조주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지금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죠? 창세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빌립보서 2장 6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시간이 되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기를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골로새안 1장을 보겠어요. 잘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귀가 막거나 그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진짜 신자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수십 년을 다녀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면서 목숨 걸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 이단으로 빠진 사람, 우상숭배한 사람,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아.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지옥에 자기 영혼을 스스로 던지는 거야. 만물, 우주 만물이 제 이후에 되신 예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있기 전에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때 우리가 할 때 그 우리 중에 한 분,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바로 그 엘로힘 중에 한 위였다는 거예요. 만물이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까지 다 우주 만물이 다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야. 그가 누구였느냐? 18절 보면 답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16절 끝에 다 교회의 머리 대신 제2위에 전능하신 창조주를 통하여 창조되고 만물이 우주 만물이 제2위에 전능하신 창조주를 위하여 창조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 천사들도 인간들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달라는 건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인본주의 신앙이야. 이제 거듭나면 이제 원위치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창조의 그 본연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 것,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전도서 12장에 이젠 창조주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본어긴 크리스찬들은.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거듭나는 자의 영혼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골로새 1장 11절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오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이 광경이라는 이 심각하고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파헤쳐 나가는 겁니다. 사실이네 하기까지는 아직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은 토시 하나라도 빼거나 느리거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은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건 100% 진실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르침과 약속과 증거를 토시 하나라도 빼거나 느리거나 줄이거나 뒤틀면 큰일 나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짓이야. 이건 사탄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한 짓이거든. 죽는다 하던 성부 아버지의 명령을 사탄이 100% 뒤집잖아. 먹어 안 죽어. 예수님은 왜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요?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서 하실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는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천국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거야. 이 권능의 우편. 똑같잖아. 아버지와 우편이니까 똑같은 거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잖아. 그 다시 원래 상태로 아버지 우편이니까 동등한 위치로 간 거예요. 이건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뭘로 증명해? 증명할 방법이 뭐겠어? 여러분의 지성에서 생각해봐. 성천지라는 이 한 사건이 결정타를 때리는 거야. 이게 진실인 거야. 진실.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은 죽으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우편에 올라갈 것을 아버지 앞에 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천지창조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예수님은 언제 되찾느냐?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아버지 우편에 탁 앉을 때 이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와 천지창조 이전에 가졌던 영광을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인카네이션 한 분이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 맞아요. 들려요.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느냐? 이제 승천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거야. 마가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올리우사? 하늘로 올리우사 누구 옆에? 하나님 우편에 턱 앉으셨다 얘기야. 천지창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을 찾아서 이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은 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과 천사들을 다 창조한 분이야. 요한복음 1장 2절, 고린도서 1장 16절, 그 외에도 많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니까. 당연히 그 전능자로서 우주를 통치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위치잖아요. 하나님 우편이 바로 거기라고요. 삼일체를 부정하면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경을 파괴하는 파괴자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아는 성령으로 거듭난 지성은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후에 그 가르침과 약속과 증거를 감히 두려워서 토시 하나도 빼거나 더하거나 뒤집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의 말씀인데, 창조주의 약속이고 증거인데, 예수님은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아버지께로부터 5가지 권세를 이양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 28장 18절에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천지창조주고 그리고 우주를 보존 유지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나온다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아들 예수님 독생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우주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줬다 이 말이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뭐 했어요? 창조했다 그 말이야. 창조했다고. 히브리 1장 2절에 3절 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예요? 만물을 보존 유지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오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어디서 했어? 십자가에서 하셨잖아.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위엄에 어디?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창조주 되신 전능성 엘로힘 중에 2위 되시는 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당연하게 아버지 우편에 가셔서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우주를 통치하고 보존 유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뿐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떼들에게 약속했잖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 저택 너도 살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셔야 우리 집을 예비할 거 아니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헤븐리 하우스를, 이터널 하우스를 예비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약속은 진실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제자들이요 40일 동안 부활을 봤어요. 엄청났죠. 충격에 충격. 그들은요 심장마비 안 걸리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알려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이 어센션이 34년 동안 사시는 모든 삶의 결론을 한 방에 때려주는 거야. 이 정도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면 이건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삼일체 중에 제 이후에 이사야 9장 6절에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한 아기로 태어나는 양성을 가지신 메사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7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너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유익이야. 왜 유익인가 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파라크리토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는 성령의 하나님이야. 천국에 도착하지 않고는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본어긴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가면 뭐야? 뭐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천국에 못 가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 작업은 예수님이 천국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도착하고 나서 2위 되신 예수님이 3위 되신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본어긴 크리스찬이 돼서 진짜 영적인 세계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 이해할 수 있는 띵킹,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가 이건 지성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이게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1%, 0.1%도 영혼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중요성을 본인이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본어게인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 하늘로부터 한 번 더 탄생이, 그 탄생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서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셨을 때 요한복음 16장 7절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증거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수님의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줬어요. 이 땅에 탄생 전에 말입니다. 구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잘 들어요. 천국의 지성소입니다. 천국의 어마어마한 넓은 곳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고 그래. 지성소에 계신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는데 도착할 장소가 어디냐를 구약에 이미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반드시 인카네이션 한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로 오면 가짜야. 그건 사기야, 사기.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지성소에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소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합니다. 진실이었어요. 예수님이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서 발이 탁 뜹니다. 딱 떠가지고 쫙 올라갈 때 제자들의 11제자 22개의 눈이 동시에 따라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셔서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그 오른편에 아버지가 탁 앉으세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은 감람산, 도착 지점은 천국의 하나님 우편이었어요. 마가 16장 19절에 천국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별을 넘고 넘어 내려 어디로 왔어요? 도착 지점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다시 승천할 때는 출발 지점이 감람산이었고 도착 지점은 하나님 우편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이 광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팩트의 충격적인 현실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